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끝나고 이제 시계 좀 고쳐줘. 시계 가지고 한 거의 6분이 빠른 시계를 갖다 놨네. 그러니까 저 시계 6분이 빠르니까 나갈 때 시험 들지 마세요.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삼으니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복음은 전승인가 계시인가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권사님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6만 달러의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6만 달러는 큰 돈입니다. 우리가 한 7천만 원 정도 된 돈인데 정말 자기의 노후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자기들 티격태격 싸운 게 꼴보기 싫으니까 권사님이 교회를 다른 길로 옮겨버렸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딱 찾아온 생각이 뭐냐면 헌금한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헌금을 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헌금은 나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돈도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날마다 쫓아가는 겁니다. 전화를 하고 쫓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독이 오르니까 이 권사님은 죽게 살기로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목사님이 싸울 수도 없고 법정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없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별로 없지 않은 계단인데 계단을 오르다가 굴러버렸어요.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이후로 별로 다친 건 없는데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데 몸이 점점 굳어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그 권사님이 다짜고짜로 돈 달라고 쫓아냈던 그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붙잡고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돌아가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가느냐면 언제 그러냐 싶게 모든 근육이 풀어지고 정상으로 깨끗이 나와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 권사님은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가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받아 버린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의사도 손을 못 댄 병을 한순간 놔두는 처방까지도 오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소위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 환상을 통해서, 기사의 이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겪는 사건이나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사님은 자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묶였던 질병이 풀어져 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하나님을 알려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를 따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해 들은 것, 전해 들은 복음, 이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 라고 전해 들은 전승의 신앙들은 절대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람이 몰면 떠나가 버리고 물결치면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1년에 수십만씩 교회를 빠져나가 버린 이유는 모두가 전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하 땅굴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바로 계시의 신앙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은 천승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은 계시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들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 때문에. 태어나서 엄마 손은 교회 다녔습니다. 자신의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마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면서도 부모 때문에 교회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계시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전승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죽는 날 난 교회 떠난다는 겁니다. 용감한 아이들은 부모가 죽기 전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전승입니다. 그리고 떠나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예배에 관심도 없고 영혼권에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떠나기는 싫고 부모 있을 때 미안하니까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국 교회는 김치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들, 바로 전승의 신앙들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의 복음은 사람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12절에 나는 이 복음을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누구한테 전도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가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은 사람 뜻도 아니고 배운 것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계시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 도상에서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강력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너무 빛이 밝고 환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금시초문이라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가면 정한 바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눈을 떠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에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가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고 잘못된 방법을 깨닫고 턴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핍박하던 교인들을 그가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부서뜨려둔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되어 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내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복음은 나의 신앙생활은 전승입니까? 아니면 계시입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넘어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무더기로 쓸려 나가버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승의 신앙은 종교적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아무 열매도 없이 살아가다가 부평초처럼 떠다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시의 신앙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뜻에 의한, 나는 의지가 없는데 부모가 다니니까, 부모가 직분자니까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전승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쓰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구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구원주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식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분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뚜렷한 현상 하나는 알고 본 곡간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보일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실려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쭉정이 가득 모아놓고 부흥됐다고 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알곡들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나온다고 위로받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내 자녀가 전승의 신앙인지 내 자녀가 계시의 신앙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틈만 나면 우리 청년들, 특히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특히 우리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을 대화하면서 내가 은근슬쩍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자녀들이 계시의 신앙이 아니라 전승의 신앙에 묶여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부모는 배짱 좋게 우리 애가 교회에 잘 나오니까 구원 받은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실려나갈 것이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만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의 편지 쓸 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렇게나도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분위기 그러니까 따라 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마음에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에서 고린도 12장 3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주로 믿어지는 것, 내가 죄인인 것과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공식이 아니고 사람 뜻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믿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배워서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내가 죄인이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걸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성령님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50년 60년도 지옥 갈 사람이 있지만 교회 한 번도 안 나고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로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 양쪽에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도 같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보고 모욕하고 욕을 했지만 오른쪽인 강도는 오히려 그 동료를 말리시면서 저분은 죄가 없는 신분이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가 죄 없이 인류를 위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갈 때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헌금한 적 없습니다. 기도한 적 없어. 11절 종교생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활동했어요. 교회도 왔어요. 헌금도 해서 봉사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영혼 구원 못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영혼을 터치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설교만 들으면 그 교회만 다니면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종교활동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신학의 교수가 되어서 이 한국교가 이렇게 망신창이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종교인들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영원히 거듭난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백성된다 그러는데 진실로 너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내가 들은 복음도 성령으로, 내가 전한 복음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못 견딥니다. 화병 나서. 성령만 전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장 3절 4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만 대하면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해서 내 말로 사람을 설득시킬까 봐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 영혼들이 거듭나고 눈물을 짜고 죄에 떠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했던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밑에에서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VIP 초청주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전혀 안 합니다. 사탕 준다고 사탕 먹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영혼은 그렇게 구원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VIP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했죠. 그렇게 전화 몇 통하고 몇 번 만나서 이렇게 밥 한번 사준다고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이라서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낳을 때도 산고의 고통을 겪는데 내가 VIP가 그렇게 쉽게 와서 예수 믿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아이를 새로 낳은 처절한 역사가 있을 때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영전 모임 저 수없이 복음 전했습니다. 사역자가 됐건 브릿저가 됐건 난 달달달 외웁니다. 그걸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 막 들여다보놓고 목자들 편안하게 계시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오셔서 같이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서 마음 졸이면서 이 영혼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식이라고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애들 둘 키우면서 내 속에 언제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개판들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 애들이 그래 될까 봐서 얼마나 마음 좋은지 몰라요. 이것은 애들을 낳아서 기를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애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인류대학도 성공 출세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고 성령 받고 주를 섬기는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 좋으신 장로님 여러분, 믿음 좋으신 권사님 여러분, 소위 교회 집사라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전승의 믿음에 묶어놓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총까지가 따라오려니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개인이지 절대로 가족 단위가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우리 아이들을 전승의 신앙에 묶어놓고 어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죽으면 떠나려고는 그 아이들을 놔둔 채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낳고 길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녀가 유명한 대학 나온 것보다도 출세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 반드시 만져주시는 걸 믿으시 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고 자다가도 만져주시고 어려움 당하면 만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져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피동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다 기도의 소원이 우리 아들 신앙, 우리 아들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놈이 안 나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약간 뚱뚱한데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교회 안 나와. 가끔 저 엄마 태우러 와. 엄마가 죽었어요. 장례를 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것만 죽었으니까 아예 교회를 떠날 줄 알았더니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11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업사원인데 차를 몰고 이렇게 정로통을 지나는데 라디오를 들으려고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아마 돌리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돌렸나 봐.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서 틀었대요. 찬송가를 듣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은혜가 임한 거야.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런 나쁜 놈이 내구나 하면서 차 타고 가다 펑펑 울었다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서 길가에 세워놓고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 울고 죄송해서 울고 하나님께 죄인을 깨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교회가 오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려면 기왕이면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운전하고 지나가던 아들에게 방송 듣다가 채널 돌리다가 찬송 듣고 거듭나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쉽게도 좀 오래 다니면 좋겠더만 충청도에 무슨 주유소에 소장으로 간다고 가버렸어. 난 아무튼 정말 그렇게 해서 아이가 거듭나는 거 봤어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전승의 신앙이 계시의 신앙이 되는 건 언제 주님이 터치할지, 하이드베이커 그런 말 하잖아요. 3초의 기적이라고. 단 3초만 주님 만져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전승으로 세움받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다 존경했습니다. 자기들도 대단한 줄 알았어요.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고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 서서 높은 데서 기도하고 다 속았어요.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께는 속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를 볼 때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전승의 신앙입니다. 모세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를 쫙 이어오면서 나는 누구 계통, 누구 출신만 이어오면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고 형식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람 속았지만은 예수는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까? 전승의 신앙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계시의 신앙의 교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강단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야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승의 신앙이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전승의 신앙의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승의 신앙이 교일군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껍질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왜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세요. 스스로 나는 전승의 신앙인지
계시의 신앙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를 안 하면 미쳐버립니다. 화가 나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완전한 못 견디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말하면 내가 이 말하면 내 속에서 방망이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불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영을 보면 골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는 겁니다. 그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맡고 있냐? 청년부 교육자로 있는데 새신자가 오면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을 하고 있대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에 그 중요한 예수를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구원받은가를 먼저 점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입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전승의 신앙에서 계시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종교인으로 놔두지 마시고 알곡신앙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립다고요? 바쁘다고요?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는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내 VIP가 알곡되는 게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환경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는 계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로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심히 두렵고 심히 약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는가를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닌데 항상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 설교 듣고 와서 내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어찌 말이 쉽게 줄줄 잘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에요. 줄줄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 2시 10분에 잠을 잤어요. 뭐 하냐고요? 그냥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계시로 떠올리면 좋고 떠오르면 좋고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오는 게 하나님의 깨달음과 주어진 말씀들을 받아 쓰다 보면 늦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벌렁 자면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날은 자도 토요일날 밤엔 긴장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오는데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누가 변화받을지 그 영혼을 누가 터치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내 방에서 몇 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라고. 지금도 일부에 기도한 분이 지금 2부에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보팀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예배 드신 분에게 성령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모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이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따릅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하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사도행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VIP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알곡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번에 작정기도에 나오셔서 서로 뜻이 맞아 셋이서 뭉쳐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더라. 같이 셋씩 묶여서 하시고, 목자님들은 내비두지 마시고, 이럴 때 합법적으로 우리 목원들을 묶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모하는 곳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주 영이 마시고,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집안의 영적인 방향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수받은 말씀을 받는 객관적인 믿음으로 있는 것이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전승의 신앙은 종교적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계시를 강조하면 또 신비주의가 될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전승의 신앙과 계시의 신앙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전승의 신앙 위에 계시의 신앙이 얹혀져서 날마다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장초할 핍박을 이기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한 복음이 배워 들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계시의 신앙은 되었다고 말한 이 바울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고, 이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님들, 이 교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 우리 아이들, 부모가 가자니까 따라온 아이들, 전승의 신앙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쭉정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알곡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목장 모임 되게 하시고, 이번에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행복남 초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종말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